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이고요. 큰 히터가 저희 앞에 아가서 구약성경입니다. 아가서 8장 8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966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상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흥 25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마음에 품으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비 여인은 흑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예쁜 중동 지역의 여자들 중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솔로몬이 사랑한 아프리카계 대개 중심으로 말하는 아프리카계 여인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고 그 속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하얗고 깨끗한 여자들이 더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시커멓게 피부색이 그렇지만 그런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없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주님을 품게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성도를 이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끄실까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죠. 중매쟁이가 여자를 누구한테 데려가겠어요? 그죠? 결혼할 남자, 중매할 남자에게로 데려가죠. 데려가서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둘이 뜸미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중매쟁이가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자를 설득시키고 남자의 장점을 말해주고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죠. 요즘에는 워낙 연애하고 이렇게 너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는 중매쟁이 말이 90이고 90%는 중매쟁이 말이 정부란 말이에요. 나머지 10은 그냥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게 정부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많이 말해주고 좋게 말해줄수록 성사 가능성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가득 차. 그래서 중매쟁이가 여자 마음속에 그 남자를 잔뜩 집어넣으면 그 여자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그런 밖에 없지. 그런 밖에 없어져요. 그래야지 결혼을 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고 나는 이웃 동네에 있는 개똥이가 좋아. 그러면 결혼 못 하잖아요. 그죠?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영이 오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홀령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생명이 성장하여 이루어낸 장성한 충만한 형태의 내용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온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품어지고 알아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맛보고 씹고 듣고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이미 믿음 가운데서 영어로는 되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내가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죠. 왜냐고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늘 주님을 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늘 주님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딴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그렇게 사느냐? 그 이유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내 마음의 영역 속에서 그분이 채워지고 그분을 알아야지고 그분을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일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고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거고 아멘 집에 가셔도 상관없는데 천국 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천국 아멘 안 하면 못 가.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훈련이 안 돼 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란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해서가 되는 말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름 어떻게 하면 성사되느냐는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붙여놓으면 되네. 그죠? 남자 여자는 자꾸 붙여놓으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생겨요. 아주 첫눈에 반해가지고 후딱 반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죠? 인간한 사람 그죠? 에이 그렇지 뭐 어떻게 해요? 자꾸 접촉을 하면 그게 제가 항상 후회스러운 게 그거야. 연애도 못 해본 분들한테 연애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참 연애를 해보셨으면 반응을 하세요. 연애를 해봤다는 표정을 지으시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나도 해봤어. 뭐 이런 표정이라고 주셔야지 제가 계속 설명할 마음이 나지. 못 알아듣는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그냥 눈 뜨고 났더니 옆에 신랑이 누웠더라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죠?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얻었다. 그러면 남자들이 둘 중에 앉아. 저 사람 첫째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고 둘째 능력이 좋은가 보다.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셋째 뭐라고요? 무대를 보여. 무조건 가서 계속 가서 여러분 이거 갑자기 엉뚱한데 연애하고는 비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심리적인 비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지 그 사람이 내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니야. 저희가 미쳤어. 왜 자꾸만 오지? 그래, 계속 보이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아무도 안 해. 의식하면 계속 그러다가 한 달, 2달쯤 그렇게 하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의식을 차단시키니까 그 사람은 이때쯤 오겠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의식의 공백이 생겨요. 이거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정신분학 분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의 공간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공간에 다른 게 채워지면 괜찮은데 안 채워져요. 왜요? 금방 안 채워져요. 비거든요. 그러면 당혹한.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몰라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타나면 반가워요. 처음에는 싫었고 별로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의식의 공백이 딱 되어지는 상황을 그걸 느끼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등장하면요 그 의식이 채워져요.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반갑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심리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심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그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을 자꾸 들이밀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을 자꾸 들이밀어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주님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멘. 하루에 단 한 번도 주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주님 어떻게 살아나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마음속에 주님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느냐고. 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군요.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은 그 영의 본체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가는 주님으로 채우는 거고 주님과 온전하게 만드는 거고 주님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미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한 존재가 다른 존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자기가 완전히 빈 존재가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마이크도 그만하라고 자꾸 어디 얘가 죽기 전에 빨리 끝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 피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주님을 찾고자 주님에게 잡히고자 그 뒤를 끊임없이 쫓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주님을 부르게 만들고 찾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돕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게 이끌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겠냐고.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주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이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분명 주님이 그의 마음에 있지만 그것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찾고 구하며 목말라하는 사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만 나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봐도 그렇게 뒤라고란 말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이건 터득한 거예요. 인생에서.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한테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다른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에 움직여. 그래서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 속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지가 돼버린 거, 자기가 돼버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첫 깨달은 그거,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차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사랑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명분만 소유가 아니라, 명분만 소유가 되지 마세요. 명분만 소유되는 소용없어. 명분만 소유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게 가득 차서 나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누가 뭐래도 주님이 싫다 그래도 내가 볼 때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목말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마음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제가 금요 심야기 될 때 가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 쉽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느끼죠. 기도는 아무나 기도는 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입술의 말과 표현들이 여러분 그 심령이 열려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 뒤어진 만큼 그 언어가 나오는 거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 하는 영혼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먼저 부어주세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더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누군지 아시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령에 이끌려 그 기도의 영에 이끌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게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기도만 하면 다냐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기도의 영을 따라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 기도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논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시죠.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을 어떤 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훈련 받는다고요? CTS 훈련 받으면 안 돼요. 훈련 받는다고 그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도록 도우시는 간구의 영입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간구의 영이라고요. 기도의 영을 받은 영혼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주님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어떤 것이 어떤 주님에게. 여러분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혹시 그걸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뭐냐면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는 오직 나를 섬기는 일로 내 앞에 있으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엑스타시, 능력, 계시, 은사 이런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얻으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꼭 은사 구하지 않아도 은사는 나타나. 나도 모르게 나타나. 알고 나타나는 건 알고 나타나는 거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보여서 의식이 되게 만들고 의식이 차단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식의 공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의식의 공백, 주님을 향한 공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느껴져.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 주님의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반복해요. 그걸 반복합니다. 또 의식의 공백을 만들어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해. 또 공백을 만들고 또 회복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반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잃어버렸다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아를 반복하는 것 아닐 겁니다.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마음,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거기서 주님밖에는 안 보이는 거고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은 사모하는 영이에요.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죠? 주님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막 가시나무처럼 떨려요. 막 찌릿찌릿해. 이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 임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열리는 것.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사람이 진리의 거룩하게 하심을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영의 진심과 사모함과 순결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조작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조작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그래서 순결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영혼이 주님께 드리는 진심이고 사모함이고 순결함입니다. 모든 성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진짜 거기서 출발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고백과 그 토함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삶을 사는. 영혼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을 얻습니다. 태풍 같은 능력이 지나가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도 안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찬양 사역자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원래부터 찬양 사역자가 아닌데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해보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한 6년, 7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찬양인들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며 막 찬양하고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도 고마워. 마음이 텅 비었고 자기 속에서 주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역자가 마이크를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 뒷구석에 뒤쪽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상태로 괜찮은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지금 이 찬양 인도를 해왔는지, 사람들의 인정, 박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게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온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가 비로소 그 모든 불안함과 그 공허함 속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자신의 마음을 휴고 그때 그 사역자에게 찾아온 게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아.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처음에는 안 느꼈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주님의 마음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입니다. 그때만 안정이 있어야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뭐가 된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내가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칫하면 마귀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휩쓸고 가서 주님을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모르는 채 우리는 휩싸겠다. 주님은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도 몰라요. 이럴 때 정말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나만 좀 내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니?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성령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주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주님을 형식적으로만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지 않아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뭐 기도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난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주여. 뭐 더 필요해요? 이 사업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니 먼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성령이 이 기도의 영이 성령이, 사모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성령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그죠? 내게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용을 하시는 거야. 내 마음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입술의 습관이 있도록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누가 또 그거 하면 좋다고
또 책까지 쓰셨길래 그래 나는 뭐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한번 해보자. 왜? 기도는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용어 길지도 않잖아요. 그 한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거 한 줄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박 한마디 한마디 계속 반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죠. 그러면서 제 안에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생동생동하고 민둥민둥하고 그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가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를 동일하게 반복할 뿐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내게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제 심령 속에서 심장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은 또 다음 주를 갖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똑같이 한 줄을 갖고 또 기도하네요. 또 기도하죠. 이 전날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또 기대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또 기대하면 또 잘 안 돼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은혜가 역하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이 그 기도 속에서 마치 계시처럼 주어져요. 여러분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르는 일 한 가지에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일이 우리 입술에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입술이요. 입술에도 붙지 않는 기도는 아무도 또 입술로라도 계속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의 기도가 어디로 가냐? 머리 생각이 이리로 가요.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가 심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심장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물론 제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무엇을 해도 내면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호흡하십시오. 찬양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지 마시고 늘 의식하십시오. 누굴요? 주님을. 주님한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주님이잖아요. 목적이 주님이잖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는 소리에 내 영혼이 감동이 될 때까지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그 말이 내 영이 움직이게 만드는 데까지 하셔야 된다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시키면요, 자기 영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영이 함께 그 주님을 부르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고 생뚱생뚱하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고 말아요. 한번 해보시라는 게 날 잡고 한번 해보시라.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라는 말에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에 훈련된 영혼은요, 주여 한 번만 보내면 그 주의 영으로 확 사로잡혀요. 주의 마음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 떨어져요.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영을 믿으십니까? 영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안수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종종 합니다. 어떤 분에게 손을 얹으면 그 영혼이 진동을 해요. 그게 느껴져요. 제 손끝에 느껴져요. 몸이 아니라 그 영이 진동을 해요. 영이 벌써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제가 뭘 기도할지를 알고 그 영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막 진동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 의식의 문제만은 아니라요. 우리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고 그 영이 사모하듯이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고 이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 몸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을 테니까. 통곡과 한없는 눈물과 달콤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몸 안에도 주님만 불러도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부를 때 막 탁탁한다. 주님을 부를 때 그죠? 마치 뭐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주님을 부를 때 뭔가 막 뚫려나가는 것 같은. 주님을 부를 때 막 시원하다. 여러분 불러보면 알아. 주님을 부르는데 막 그죠? 한없이 막 짓눌리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 주님을 부르는데 마치 뭐 이렇게 가기는 간데 어디에서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부를 때 막 시원하고 막 그죠? 통쾌한 심령술에서 그죠? 쫙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뻗어나가고 막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사람, 통한 사람, 열린 사람. 이 정도만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요. 주님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과, 그죠? 그 따뜻한 것,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누려요. 그냥 부르는 것만.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나와 그 순간에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성령이 주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 경험 몇 번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신앙 재미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 재미있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의 부흥이 옵니다. 주님 관심도 없고 주님한테 그죠? 마음도 주지 않는 교회에 무슨 부흥이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보십시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인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집이 저 집을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집인데 그럼 그 집 신방 가고 싶었어? 주는 것도 없고 뭐 대접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나만 가면 저 집으로 반다 말이야. 목사님 오셨다고 왼발로 뛰어나와 보선발로 뛰어나와. 그러면 그 집은 매일 가고 싶지. 왜요? 물이나 한 잔 먹고 와도 상관없어요. 하는 게 좋은데 뭘. 알아들어요? 주님이 그러시려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면 너 뭐 이런 게 없잖아. 오직 하나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만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드린다. 부흥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구원이 선포되는 게 부흥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곳에, 영으로 이끌림이 없는 곳에,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주님을 사모해요. 그분이 와야 부흥이 시작돼요. 그분이 와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각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분이 역사해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분의 능력으로 뭐가 되는 거니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십시오. 쉼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여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